어제 저녁에 저희 집 큰 아이가 잠시 다녀갔어요. 제가 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집사람한테 들었는지라 잠깐 왔다가 이제 갔는데, 그래서 녀석이 뭐냐면 아빠, 아들로서 오늘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해서 그 녀석이 사준 밥을 참 모처럼 만에 먹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한데, 그런데 그 녀석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는 밤문화, 밤거리가 없어지다시피 했대요. 지금은 코로나에서 감염되어지면 참 그 사람이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된 것이 아닌데 그 직장에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심각하게 그 직장을 끝까지 다녀야 할 것이냐, 이직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그 서울의 그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대면으로 해야 할 것이냐, 대면으로 해야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아마 많은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그러지요. 아직 1000명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곧 1000명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 사무엘상 이 30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다윗은 블레셋 망명한 그 상태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한 아멜렉 사람에 의해 가지고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에 다윗이 보여준 처세술이라는 게 있어요. 처세술.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한다면요, 정적 중에서 최대의 정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이요, 이스라엘로 간다 할지라도 방해하거나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꺼리끼거나 그러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돌아간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왕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머릿속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후계자 요나단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윗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러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숨기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일단 겸손한 마음 가지고 유다 성읍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기도 속에요, 담긴 것이 다윗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유다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우리 안에 갈등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많이 놓이는데,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지 하고 내 생각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고민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었고,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가 쉽게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피비린 나는 또 다른 전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있을 때 협력한 그런 전공을 세워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 그런 노랫소리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빼고 유다 지파를 뺀다 할지라도 10지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쉽게 내어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어서 이걸 복종시키려다 보면 철권 통치를 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에 가니까 거기서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요. 사무엘 하를 조금 더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사무엘 하에서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다윗을 옹호하는 가운데에 그가 이스라엘 2대 통합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져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입에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입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윗이 한 템포를 늦췄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더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결단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지만은 사실상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의 입지라는 것이 있어요. 또한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베냐민 지파를 깨부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왕이 된다 할지라도 철권을 휘두르는 그런 일들이 불가피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정치적인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정치적인 결단이 나왔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이러한 결단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좀 구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있어요. 혹자가 말하기를요, 교회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목사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정치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는 정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장로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요, 이제 우리 서지방에서 이 품앗이 전도대가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각 교회에서 회비는 어떻게 책정할 것이고 또 후원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기에 듣다 못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 교회 회비는 정한 대로 하면 되고 후원금은 큰 교회가 있으니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후원금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이제 큰 교회 찾아가서 이 품앗이 전도회가 이런 활동함에 있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다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목사님이 딱 이로써 하는 말이 우리는 정치 안 합니다.
우리는 정치 안 합니다. 이것을 정치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를 할까 하다가 꾹 참고 그냥 분위기 보면서 그래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하고 그냥 정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외적인 정치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당회라는 거 있죠? 당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은퇴하셔서 당회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는 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당회는 정치 기구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직원회 하지요. 이제 연말에 직원회 해야 됩니다. 직원회 이것은 정치인가요? 정치가 아닌가요? 우리 사무총회 정치인가요? 정치가 아닌가요? 우리의 회의 이 정치인가요? 정치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 목사님하고 어떤 건의를 했어요. 이건 정치인가요? 정치가 아닌가요? 여러분이 저희 집사람에게 가서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정치인가요? 정치가 아닌가요? 정치는요, 일반적인 정치냐, 신앙적인 정치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체가 정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치가 뭐냐, 정치의 범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야기할 때 실수하지 아니할 수 있지요. 정치에 대한 범위, 정치에 대한 것을 모르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가라, 유다 지파의 대도시인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헤브론으로 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러한 일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한 템포를 늦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정치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볼 때에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재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방법이고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생애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할 때에 그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보고 그 뜻만 추구하고 나갔습니다. 자기의 눈앞에는요, 이것이 죽을 길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면은요, 사울에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눈에 죽는 것이 뻔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기에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야, 우리 이스라엘로 가자, 야,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음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헤븐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그의 생의 그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가득하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죽을 길이고,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그것이 살 길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체험이 있기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그는요, 그 말씀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는데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이 믿음을 만들어 주었고, 이 믿음이 그가 가지는 환경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좀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체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아멘하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이지요. 체험이 없으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회 놓쳐버리고요, 기차가 떠나버려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이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여기 있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오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요, 그가 체험을 했어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를 통해서 펼쳐져서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깨어지고 그 역사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했고요, 그의 눈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냐? 다윗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중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중심 가치.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시죠. 나에게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 중심 가치가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핵심 가치잖아요. 이런 핵심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내가 말할 때 말한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환경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을 입는데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윗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도망할 때나 승리할 때나 동일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전쟁에 이겼을 때나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나 똑같았었어요. 이것은 뭐죠? 한 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두 번째 그런 이익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이 강하고 담대함에 하나님께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를 거기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생의 삶을 보니까 다윗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그 환경을 바꾸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내 믿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체험이라도 이런 체험을 거듭함을 통해서 이 환경을 초월하고 그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 한 알이 이제 땅에 심겨져서 거기에 참새들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요, 겨자씨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겨자 굴락을 이룰 때 거기에 뭐가냐? 참새가 깃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겨자씨 하나하나가 지극히 작은 내 믿음이 체험을 통해서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춰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습니까? 그 내용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겨자씨가 많이 떨어진 그곳에 굴락을 이룰 때 거기에 참새도 깃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뭐죠? 너희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이야기해. 이 믿음이 체험을 가리켜서 참새도 깃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말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자. 자, 다윗은요 승리자의 위치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대하게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정말요, 이제 시편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가, 그 다윗의 고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다윗은요 이 괴롭힘을요 사람의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죽을 것 같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이다 할지라도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이 있기에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벌인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 땅을 넓혔습니다. 그가 성전을 세우기 원했습니다마는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묻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사울의 손에 피해서 도망다닌 그 도망 중에서 그것을 그가 뭘로 받아들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윗 하면은 유대인들에게서 왕 중에 왕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왕을, 강력한 왕, 다윗을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시험을 당했다,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로 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할 때에 내가요, 그것을 딛고 이룰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연단이라고 말하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과 그 삶을 살았느냐. 그러나 이것을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왕이 되고 난 그 엄청난 그 업적과 일들을 이루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요, 이 코로나, 이게 이제 뭐 대전에도 곧 뭐 2.5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3단계 이미 발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코로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코로나 문제를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곧 2.5단계, 3단계 하면은요, 우리 움츠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특수를 만들어가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움츠려 들었습니까? 그 코로나를 무언가를 자기를 만드는 기회로 삼고자 했을 때 코로나 특수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코로나 2.5단계, 3단계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요, 유연함을 가지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반전하는 행위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더 이제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편안함을 줄 것인가, 어떻게 안정감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그제도요, 조금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정신이 없도록 사람이 깔아앉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뭐죠? 이 앞에 여러분들 이 양쪽 사이드는 이렇게 통이 없었고 또 소독제가 없었잖아요. 그걸 집사람에게 좀 사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다 뭐죠 합니까? 실리콘을 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게 다 굳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혹시나 만에 하나. 그래서 이 소독제를 또 해가지고 다 꽂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실 있지 않습니까? 기도실에 마저도 손 세정제를 다 갖다가 해서 기도할 때 손 세정제를 한번 이렇게 닦고 기도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음치료 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고 찾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유연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유연성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러한 직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볼 때에 다른 사람보다는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과연 시에서 나온 사람이요 이렇게 수독제까지 다 설치된 것을 보고요 저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목양교회는 정말 훌륭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문제를 물어보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동그라미 다 치고 수고하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뭐예요? 이러한 분들이 자기가 메모를 할 때에 목양교회는 하고 자기 소견을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구청하고 시청에서 전화를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십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목양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준 믿음에 대한 신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열 채운 게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메모효과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어디 소독제를 가지고 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저기에 손 소독제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것을 닦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싹 들어올 때 소독제가 쫙 뿜어지는 이런 것까지 설치하고 싶은데 이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대요. 거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여유를 갖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세워지고 그리함을 통해서 좀 더 넓고 큰 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일보하는 그 생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것이 여러분과 제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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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